면밀하셔요. 아주 디테일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길이 몇 개 있다고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2개가 있어요.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가자지구.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 지름길인데 며칠 만에 간다고요? 4일 만에 간다고 했어요.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내륙으로 가면 왕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한 11일 정도? 길어야 2주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홍해 바다.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그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총칼 무력으로 하지 않고 430년 만에 자율 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아주 너무 놀라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서 거기서 이제 그 쓴나물과 함께 먹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통로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녀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보는 습관. 그랬으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게 뭐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줬나요?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알려줬겠죠. 홍해를 가른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로를 통해서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둘째는 바로에게, 셋째는 애굽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길로 왜 인도했을까요? 지중해 해변으로 가면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고 빨리 가면 어때요? 아직 쓴뿔, 찐뿔이, 진보, 갯벌, 악가덕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그거 처리하고 가야지. 가나안 430년 동안 종의 근성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으려면 고난이 좀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 되나요? 쉽게 가는 길은 쉽게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사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고통을 통해서 다 뽑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훈련을 겪고 나서 가야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신을 안 섬기죠. 그렇게 했음에도 가서 섬겼잖아요. 사사기 때 보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길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만나고, 또 누구는 바로 군대는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 구원되고 이 길을 좀 만났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4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다 앞에.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로 피하여가 바알스보 마르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치를 알려주고, 여긴 지도였나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 치를 알려주고 장막 칠 곳을,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머물고 거기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무슨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가 있다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되돌리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먹이를 먹으려면 어때 맹수들은 야 너희 내 밥이다. 근데 이 생각이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바로가 그럼 누구 생각? 지 생각. 온전히 지 생각.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중에 알고 보면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늘과 땅 차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가 아둔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해는 안 가.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장이 뭐죠? 여리고 성. 그때도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역설이 하나님이에요. 역설이 하나님. 역설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뜻은 여호와의 뜻만 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안악함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안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세상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죽음으로 치솟고 가는 불쌍한 지리방한 인생들, 영적으로 방학해가지고 세상과 양다리하고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잡아 끌어와야 돼요.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어린 신앙들이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건 무슨 도구죠?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잖아요. 쓰임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도구로 안 쓰임받겠다고 늘 기도하고 해야죠.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달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너무 잘못한 거는 목회자는 지적해서 고쳐줘야지. 그래야 진짜 양육한 거지. 맨날 이렇게 비유나 맞추고 막 축복만 선포하고 그러면 이건 편식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냐 길러놓는 사회생활하는 거 자기밖에 몰라. 현실 적응 능력이 안 돼. 그래갖고는 직장 취업해도 금방 못 견디고 나와버려. 집안에서 방콕하고 있어. 누가 버린 거예요?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사용하시고 선용하시는데 바로는 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의도, 경륜, 경영 방식, 이거를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인데 안악하면 준 게 아니라 원래 안악했잖아요. 그대로 내버렸던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둘째는 바로에게, 셋째는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은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인해요. 어디로? 홍해 바다로. 자, 5절 그 백성이 도망하는 사이에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 성집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자, 지금 바로가 들었어요. 먼저 평가를 했죠. 저들은 갇혔다. 도가내지다. 우리가 저들 잡아오기가 너무 수월할 것 같아. 저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고. 근데 갇혀있어. 뭘 어떻게 돼요? 바닷가로 빠지거나 아니면 잡혀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노동력. 60만 명의 노동력이 빠지면은 경제적인 어마무시한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 그러니까 그냥 괜히 보냈네. 쟤들 너무 자꾸 수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와야지. 원상복귀 시켜야지. 원위치 시켜야지. 탐욕이, 탐심이 화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열 번째 재앙 장자를 보내고 나서 죽이고 나서 그때 바로가 두 손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이랬거든요. 너희 원한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는 질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여러분 제가요 습관이 무서워요. 안경을 집에서 있을 때는 평소에는 안 쓰거든요. 불편하니까. 근데 안 썼는데도 자꾸 보면 이 안경을 내려올 때 올려. 없는데 올려요.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버리려고 하니까 없네? 그리고 어떻게? 막혀있다는데 다시 데려와야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순 장군이 어디로 가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생집으로 가는 말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김유신. 이순신이 아니라 김유신 장군이. 헷갈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 끊어내려면 그렇게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랬던 거예요. 탐욕에 아주 쩌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사람 기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 내 밥이야. 금방 데려올 수 있어.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여기 이제 5절에 변하여 그랬거든요. 원문에 보면 나함이에요. 멸망을 선택했다. 멸망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다시 데려올까요? 아니면 그냥 보낼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태양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지가 신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태양 신이 누구를 못 이겨? 히브리 민족에 섬기는 하나님을 못 이겨. 그럼 포기했어야 되는데 또 생각나. 태양신한테 물어보지. 자기 아버지한테. 대답이 없었나? 잠자고 있었나? 꿈을 꾸고 있었나? 그러니까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무슨 선택이다? 결국은 멸망이다. 멸망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기를 만났을 때 왜 우리 투자할 때 잘 되면 막 올인하잖아요. 잘 되면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라. 한 군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군데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저게 안 되면 이게 되고 그러면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왕창 벌어야 되겠다. 한탕주의. 왕창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 지금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한다. 왜 그런 일을 하시냐. 아니다. 3분 있었어요. 3분. 권사님 2분, 장로님 1분. 그러고 돌아다녀. 맨날 그런 쪽으로만. 금방 나온대. 금방 나온대. 근데 지금 벌써 2년이 됐는데 안 나왔어. 다 꼬라 박았어요. 심지어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응? 금방 그래요. 그것도 없으면 말이면 남의 거 빌려가지고. 투자하는데 무리하게 빌려서 하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돼. 하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뭐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이거 금방 되겠지. 믿어. 나는 될 것 같아. 응? 누구는 얼마 벌었대. 나는 될 것 같아. 도박하는 사람들 손 잘라도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습관이에요. 중독이에요. 안경을 벗어나면 자꾸 손이 여기로 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없어. 없는데 또 잊어먹고 또 해. 제가 그래요. 벗었는데 하다 보면 없네? 그럼 손을 잡고 가. 그럼 수없이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갔는데도 하고 있어. 그러면 삶의 경제적인 운영 방법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말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기를 만난 거잖아요. 눈에 볼 때는.
이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물어야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 사살을 해야지. 기도하고 말씀하고서 제가 듣겠나이다. 최소한 몇 번 이상? 3번 이상. 3번 이상 내 생각 없이. 그리고 처음 딱 오는 게요. 응답이에요. 맞는데 계속 내 생각 들어봐요. 몇 번 바뀌어. 근데 내가 나를 버리고 하면 똑같아요. 응답이. 언어로 말한다면 같은 단어로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시고 환상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시고 찬양으로 주시고 먼저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거든요. 이상래 목사가 내 연애 정확하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연애 정확. 어디 사무실 가면 붙여놨어. 여기 회사에 사무실 가면 제 연을 붙여놨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인데 뭘 4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새롭게 해서 다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집어넣고 뭐 내용은 내가 안 들어봤지만 저는 하고 잊어버려요. 그 사무실에 붙여놨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전화가 와. 목사님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게 됐다고. 전화가 오고 어떤 사람 선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저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통로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반면 교사 삼을 게 있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늘 그게 습관이 되었으면 그렇게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한다? 멸망의 선택, 나함.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영광의 길로 가야 되는데 뭐 길로 가요? 폐망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니까? 욕심이 앞서니까. 탐욕과 탐심이 앞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섬기면서 더 다시 또 부려먹어야 되겠다. 우리 종 다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세. 선발된 이게 뭐예요? 가장 좋은 병사. 그러니까 병사는 거기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민첩성이 있어야 되죠. 민첩성. 이번에 계엄령 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자들하고 시행자들하고 선발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은 거예요.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일사불란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는 1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장성 해군 누구? 그 사람이 거부할 것 같은 날 출장을 보내놨대. 보낼 거 자기네끼리 디테일하게 했는데 제정신 있는 사람 그 밑에 실무자들, 실행하는 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명령이니까 군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살해라. 응? 다치지 않게 해라. 적당히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니에요.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선발된 가장 좋은 민첩성 있고 기동성이 있는 이런 병거 600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병거 말고 애국의 모든 병거, 나머지 선발된 아주 최정예화된 병거를 준비하고 나머지 병거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해서 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출정을 하는 거예요. 뭘 잡으러? 내 거 다시 취하러. 빼앗겼던 거 다시 취하러.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8절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안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안악하다. 바로의 닉네임이 안악함이에요. 강팍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담대히 나갔다. 여기는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문에 보면 손을 이렇게 얹고 뒷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풋노트에 방가르면 높은 손으로 이랬거든요. 영어로 보면 의기양양해서.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다.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멋대로 살 수 있구나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만들 비하이롭게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데 미쳤다고 했어요.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은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목도하고 모세를 원망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눈을 들어 볼게요. 어떤 뜻인지. 자, 우리 창세기 13장 볼게요. 창세기 13장에도 같은 원문을 보면 뜻이거든요. 눈을 들어 뭐라고 나올게요. 눈을 들어. 자,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땅이 너비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서 여호와의 동서가 거기에 있던 땅과 같았다. 자,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롯이. 그런데 비교해 볼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눈을 드니까 롯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눈을 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땠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안 물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극명하게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눈을 들어가 고약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미간과 미간 사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뒤를 들고 바라본다 이야기는 뭐예요? 안나를 저망하는 거예요. 롯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을 그랬죠. 이거 롯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만 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늘 기도한 사람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마. 내가 인도를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거예요. 근데 롯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미래를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 누구 사람인데? 롯은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여기 자주 오시죠? 그러면 기도 응답해요. 하나님 음성 듣게 돼요. 그리고 못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아요. 직접 말씀에 직접 응답 못 들으면 느낌으로 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내가 물었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를 이르자면 이전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지. 제가 저쪽에서 석수에 거쳐서 이쪽으로 올 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내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인도하시라고 기도하고 내 의견은 역세권.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첫째는 100평이 넘는 거 64평이었어요. 거기서 8명 살면서 사역이 활발하게 했었어요. 집배들도 막 통로까지 막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번호표 주고. 근데 좁았어.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제 의견이 역세, 여기서 가까운 거. 그 다음에 100평이 넘는 거. 엘리베이터 있는 거. 옥상이 있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저 화석까지 가가지고 쫙 역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있는 줄 몰랐고 밑에가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죠? 시끄러워서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했을 때 제가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 여기 하나 있다고. 누가 걸어줬다고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제가 아봤어요. 아봤더니 비록 밑에 독서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하나만 주시고 뭐라고 해요? 여기다 그러면 인간 생각으로는 이 앞에는 거부했어. 그래 역세권은 그때보다는 좀 멀어. 한 10분 거리 되거든요. 거기는 뭐 1분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그냥 한 거예요. 부동산 없이.
근데 주인이 계약서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교회가 들어오게 해달라 기도했대.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기도한 줄 알아요? 그 석쇠 근처에서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저기 자전거 도로 그 안양팀 있거든요. 그런 거 달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응답이 좀 멀어진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조금 2, 3분 거리에서 10분 거리, 10분, 12분 거리로 온 것뿐이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됐잖아요. 100평 달라 했더니 100평 주셨어요. 옥상에 간장, 아니 빨래 넣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까지? 밭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도 고추 60그릇 땄나? 응? 그렇게 야채 거의 옥상에 해먹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주도문이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왔더니 별군데 다 갔는데 뭐 마음에 들면 거기 거부하고 근데 또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여기 왔더니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비슷하게 더 좋은 반응. 기도 통로가 계속 열어지면 즉시 응답이 돼요. 그리고 아닌 건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어떤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그 친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나 봐요. 그래. 응?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어느 분이 좀 회사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땠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전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좋지 거기가. 근데 하나님이 노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데로 하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해변길 그걸로 갔어야지. 그렇게 좋은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지름길로 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힌 길. 그래서 하려는 고난을 겪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한우가 땀 사이다. 그래서 어때요? 롯이 어떤 거예요? 롯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패망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거기서 기도하고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찾아오신 거예요. 일어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너 눈을 들어 봐라.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뭘 한가요? 하나님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근데 너스 뭐예요? 자기 관점, 자기 시각,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뭐 기도하면서도 어쩔 때는 즉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응? 아주 중대한 거 아니면 막 그냥 묻지도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실수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면 또 응답을 하셔. 근데 응답을 했는데 어때요? 응답을 했는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길 없는 딱 홍해길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안 그랬나요? 아시아에서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사도행전 보면 막 가기만 하면 막 이제 막 그냥 황금어장이야. 너무너무 전도가 안 돼서 너무 전도가 잘 돼서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다음 구상을 했어요. 어디? 저 넓은 땅, 북아시아, 에베소 가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디? 마게도냐, 유럽. 그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겠어요? 아주 빨리 가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선풍이 불어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네. 귀신 들려서 구걸하는 여자아이가 어때요? 날마다 괴롭게 하는 길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 괜찮지. 근데 귀신 들자 그러니까 듣기 좋아 나빠. 거슬리는 거지. 그러면 그 친구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바울을, 신라를 쓰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훈련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귀신의 입장은 왜 그래요? 어둠이 비답해.
있으니까 놔둬버리고 막 나와버린 거예요. 빛 앞에 있으니까 어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앞에는. 그러니까 막 드러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나와.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서로가.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더러운 귀신을 떠나버려야 돼. 고쳤어. 그러면 한 생명이 고쳐서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어땠어요? 고용되어져서 구걸해가지고 돈벌이 해줬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가 끊는 거죠? 수입이 끊기니까 고소고가 됐어요. 그래갖고는 흠씬 두드러 맞았네. 맞고는 화옥에 갇혔잖아요. 응?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사람을 고쳐서 구원시켰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직면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기는 원망했던 이야기가 없어.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옥토가 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때 뭐 했어요? 그 감옥에는 전도하러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그 방법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서라도 예수는 목숨 주고 우리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요.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서 구원한 거예요. 죄수들을 구원하고 누구? 감옥에 간수장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되겠죠. 아 하나님이 여기 구원할 사람이 있어서 그랬구나.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때요? 400명 군사를 동원하고 밤중에 데리고 가잖아요. 응?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를 간 거예요. 바울이 범죄 제목으로 감옥에 안 잡히면 거기서 죽어요. 죽으니까 제목을 씌워가지고 악한 도구, 사람 도구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또 금식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피해서 군사를 동원해갖고 로마까지 보내잖아요. 가정의 가운데도 구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당면했을 때는 몰라요. 우리 생각이 그것까지 못 미치지. 아니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훈련이 기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 숫자가 많은 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다 알고 기대야지. 숫자 적다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등대 역할, 없어다니는데 고대 방주 역할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 많다고 성공한 목회 아니에요. 사람 기준은 세상 기준은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네끼리 하느냐, 세상 사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극명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뜨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자기 욕심의 탐심에 의해서 현재만 바라보고 쉬운 길, 넓은 길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응? 가족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응? 자기 인간 방법으로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암몬과 모압을 낳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안악케 하고 그 안악함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악함을 기회로 삼아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법으로 여기만은 눈을 들었다, 롯이 눈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은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들이 장막의 신대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버렸어.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백성들이 이제 막 이 모세를 막 옹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요? 심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수 있죠? 아까 담대했다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죽음 직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피할 걸 줄 거야.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닥쳐온 환란 때문에 미친 거예요. 뭐가 미쳐? 생각이, 판단이. 갑자기 그냥 미친 말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버렸어. 그 제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미친 거지. 환경에 눌려버린 거예요.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못 바라보고 그냥 뭐요 막 어리둥절. 왜? 길이 있었더라면 막 도망가야 되는데 길 못 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바다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여기까지 왜 데려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 길도 없는 데로 데려왔어요?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이제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도 환난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당신 맞아. 당신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면 내 정신이 돌아오잖아. 그럼 내 정상적으로 기도가 나와. 정상적으로. 그래서 네 가지를 원망하는데 11절로 12절. 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원망한다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매장지가 뭐죠? 무덤이죠. 이들 원망하다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죽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땠어요? 정탐꾼 보냈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것 때문에 38년을 뺑뺑 돌았어요. 여기서 계산하면 40년인 거죠. 여기서 계산하면 40년을 뺑뺑 돌다가 다 죽었어요. 두 사람은 살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만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매장지가 없어요까지 데려왔어.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엉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세 번째예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내버려 둬.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에 왜 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해. 그건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테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내버려 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다고? 낫겠다. 무슨 근성?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해. 응? 하나님이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신명기 민수기 24장 18절에서 14장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말이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천국의 언어, 살리는 언어 사용을 되는데 뭐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언어하면 우리 이 몸의 모든 세포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말하는 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돼요. 저주를 심을 게 아니라 아까 노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 기준, 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드디어 13절, 14절에 이게 대안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는 설명을 한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응?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저희 막이 어마무시한 군대가, 응? 너희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는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어. 응?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사역하신다. 사역하신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면 내 백성을 살리지 악한 백성을 살리겠어요?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내 자식을 사랑스럽고 예뻐서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거저두지 않잖아요. 내 자식,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저 악한 세력들한테 넘겨주겠어요? 물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박박 달라고 그러면 그래 너 해봐고 내버려 두죠. 바로를 안악하게 내버려 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라면 하나님이 계획 안에, 경륜 안에, 의도 안에 이렇게 일일이 이끌어 오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저들이 중간에 또 쫓아올 것 같으니까 저 악한 세력들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노예로 불어먹었으니 반드시 심판이 따르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 바다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쪽으로 인도했는지 다음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문제,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일단은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응?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명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도우시라고. 그리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셔요. 내 의견도.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응? 할 수 있다면이 아니지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내가 내 기도에 합당하다면 응?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화가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역전하는 반대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시내 그릇 골짜기가 돋아지고 태산이 평지가 되고 자산의 강이 나는 이런 놀라운 그 역전하는 반대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글로 간 거예요. 자, 애국민족이요. 거기서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서 수당대국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에서 묵게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선진국에서 뭐예요? 탈락된 거예요. 어마무시한 군대들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왜? 내 새끼들 어떻게 부려먹었어? 노예로 부려먹었어. 1, 2년도 아니었어. 응? 1, 20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뒷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도 징벌이 있나요, 없나요? 징계 있죠, 징계. 행위대로. 그러니까 무슨 일 당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교회도요, 훈련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목회자도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 성도를 이렇게 붙여. 어떨 때는 많이 붙여 한꺼번에 올 때가 있고, 빠져나갈 때는 또 서서히 빠져나가고, 또 서서히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붙였다가 서서히 빠져나갈 때 있고, 또 서서히 붙였다가 또 왕창 빠져나갈 때 있고, 그걸 여러 번 해요. 이렇게 달아보신 게 있어. 그럴 때 주의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성도로서 교회가 성도가 빠진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응? 여기서 훈련이 맞춰져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떼지 않았는데 참 잘 판단을 못해서 갔는지, 어둠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뭐 남아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응?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붙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딱 보면 우리 교회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김양호 목사님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등록한다 할 때 내가 2주일 동안 더 기도해보고 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고 초창기에 다 그렇게 했어요. 개척교회만 사람 많이 오면 좋죠. 근데 충분히 고려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거라. 붙였어. 알아 나는. 아는데 금방 갔다 금방 갈까봐 못 변해서. 제가 성도는 그랬다. 진짜 삼성도하고 가짜는 다르다고요. 냄비신앙이 있어요. 막 처음엔 좋아서 막 그래. 근데 보통 3, 4개월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방 가.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래도 저래도 묵묵히 있는 분이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 사람은 견뎌내요. 견뎌내고 갈 때 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도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훈련이 맞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요 그 교회 새로 올 사람을 못 오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은 불러놓고 가시면 안 되겠냐. 그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 교회 가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거기 섬겨야 될 분이 있어. 내가 어떤 분이 교회가 막 하나님 많은데 나오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근데 기도했더니 그 교회 11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나오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3개월 더 있어야 된다고. 마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훈련 내가 지금 부족한 몸을 이 교회에서 채우고 가야 될 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교회 붙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진짜 그 교회에서 털을 잡고 있어야 될 사람이 부족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는 교회가 있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안 오는 분들 또 집회에 오는 분들 우리 성도로 붙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목회자들도요 사역이 똑같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초신자 목회가 있어요. 어렵죠. 근데 수월할 것 같아. 왜요? 다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저 목회자들은요 좀 이제 훈련돼서 좀 이제 헌신하고 이제 써먹을만 하잖아요. 그럼 나가네. 그럼 괘씸이 안 겠으면 괘씸하죠. 근데 그분은요 어느 성도가 그렇다면요 다시 기도해봐야 돼요. 왜요? 사역이 초신자 사역이라 그런 거예요. 초신자 사역이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좀 됐어. 내 교회를 나와야 돼.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 좋다가도요 딱 턴이 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럼 뛰었으면요 그거에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안 뛰었는데 나가잖아. 계속 생각나. 그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원리를 알려도 여러분들 사역할 분들이 계시니까 원리를 하나님 뛴 사람이 있고 안 뛴 사람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걸 잘 몰라. 김문호 목사님, 장정로 목사님만 농담다고 하죠. 그분들은 어떤 목회예요? 초신자 목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신자 목회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맨날 막 진리만 막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조금 만져야지. 그러니까 막 농담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중직 목회자는 어때요? 그 다음 사람들 어느 정도 말씀이 된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좋겠지. 헌신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다음 단계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뭐 신학도 하고 이런 사람들. 신학하고 목회자하고 뭐 사역할 사람은 여기 와야 돼. 마지막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 달라. 담임 목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응?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 단계를 보면 돼요. 내 단계를. 내가 가지 말아야 된다. 갔다. 그러면 계속 눌려. 그러면서 영적으로 퇴보해요. 퇴보. 있던 것도 다 가려지고 다쳐요. 감각이 없어져. 그리고 기쁨이 없어. 그럼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그 종살이라고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이 잘못했어? 너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보기 좋은 걸로 간 거냐. 응? 근데 기쁨이 없어. 변화가 없어. 잘 생각해봐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제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년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1년 동안 그거 다 풀어내야 돼. 이 쓰레기 다 풀어내야 돼. 하나님 준 것도 다 골았어. 그럼 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고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투시 처음에 주면 이 능력 현황이거든요. 고린도전 12장. 저 사람 막 마음이 보여. 거짓말하는 것도 보이고 막 보여. 바람 피는 것도 보여. 괴롭죠? 괴로워. 그럼 하나님 제발 걷어가죠. 그럼 걷어갔어. 근데 내가 성숙해가지고 필요해. 답답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달라가면 금방 오나요? 처음에는 그냥 거저주셨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10배 이상 기간이 더 걸리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상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뭐 뜻밖의 다른 이야기가 나가네요. 막 열렸어 은사가. 열려. 그럼 막 보이니까 좋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자꾸 확인해야 돼. 확인 사살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 보혈 성령의 불 사용하셔야 돼. 몇 번씩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난 좋아갖고 막 이게 된다 이게 하지 말라고요. 왜? 사탄이 따먹어요. 시기가 들어가요. 질투가 들어가요. 누구한테만? 멘토한테만 상의하지. 막 좋아갖고 하지 말어. 그때 확 들어가면 어떡해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